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항상 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순종하기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2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인의 제일 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여러 정리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입니다. 이 상황, 이 일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실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세는 인간이 상황과 일에 개입하는 태도입니다. 신앙인은 상황과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정을 듣는 데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 행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까요? 이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첫째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둘째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셋째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는 직접적으로 듣는 방법이고 셋째는 간접적으로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듣는 것과 간접적으로 듣는 것 다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과 신명기 5장 22절은 직접 듣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출애굽기입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이번엔 신명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0절과 신명기 5장 28절은 간접적으로 듣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출애굽기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번엔 신명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과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은 당시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승된 종교 지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과 전승된 신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주어진 이후의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것이 시내산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과정과 설교자의 설교는 성경과 바른 신학에 기초해야 합니다. 성경과 신학에 비추어 바르지 않으면 기도도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목해 보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임하심의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입니다. 그러므로 20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기도와 설교 행위는 범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지침이 성경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성경적이냐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도의 과정을 통해, 그리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듣는 자세에 대해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신명기 5장 29절을 보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입니다. 즉 성실함에 기초한 한결같음을 요구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젊을 때는 실력을 중심으로 재능과 재주를 우선해서 사람을 봤습니다. 아마 인생을 개인적이고 물질적으로 이해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성실한 한결같은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임기응변식의 태도가 아닌 꾸준하고 변함없는 태도를 지닌 사람에게 호감이 갑니다. 아마도 많은 일을 치러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얻은 결론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간상이 이러하십니다. 꾸준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32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의 태도는 성실에 의한 꾸준함과 변하지 않음입니다. 물론 변화의 불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변하지 않음은 변덕스럽지 않고 변절하지 않는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듣는 태도와 삶의 태도는 성실함에 기초한 일관성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외는 하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이는 최고의 존경심으로 인해 설레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두려움은 공포와 무서움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경외로서의 두려움은 존경과 사랑에 기인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시면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범죄를 방지하게 하시는 힘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존경과 사랑을 표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본문 20절에서 설명하는 것 중 너희를 시험하고 라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느냐 두려움으로 대하느냐를 보시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것이 20절에 참 중요합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자식이 부모가 두려워지고 학생인 선생님이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죄를 지으면 두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기 싫어졌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모순적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적 태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두렵거나 싫다면 이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이요 자신의 죄에 대한 역반응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따를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따르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기까지 길이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늘 다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지침을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빗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신 말씀대로 삼가 모든 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5장 33절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실 한결같은 자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지 않음은 신앙 태도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